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숭숭한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때로는 이제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재림의 소망이 폭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집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라든지 한 달을 마감할 때라든지 또한 1년을 마감할 때라든지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행복 가운데 그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부자가 됩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독했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창조주이심을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께 경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험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다음 중 하나를 고르시오. 하나를 골라야 돼. 첫째, 1번 문제가 가난하게 살다 이 땅에서 죽겠다라는 선택하신 분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하게 살다 하늘에 가겠다. 그 다음에 부자로 살다 이 땅에서 죽겠다. 그 다음에 부자로 살다 하늘에 가겠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다 4번이에요? 다 4번이야? 2번은 가난하게 살다 하늘에 가겠다. 그것도 하늘에 가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 부자로 살다 하늘에 가겠다. 이게 만장일치의 대답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그러한 문제로 지금 이야기를 좀, 진짜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다 하늘에 갈 수 있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나눌 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뜻을 정하여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부자라 할 수 있나? 이제 3가지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예증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한다고 하게 되면, 첫째는 그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거든요. 자, 이 청년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부자라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이러한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 말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것입니다. 자,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품성 가운데 있는 환부를 보여주셨다.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즉 세상이 곧 그가 숭배하는 신이었다. 이 세상이 그가 숭배하는 신이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그 모든 계명의 정신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근본 원칙을 망각하고 있었다. 자, 이 청년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킨다라고 공언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심령 가운데 또 다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건 세상이었단 말이죠.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것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의 결핍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재물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원칙과 조화되지 못했다. 자신을 또한 재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원칙과 조화되지 못했다. 결국 하늘에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부자일까? 부자는 부자인데 지혜롭지 못한 부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어질 때 그 본성이 나타나요. 본성.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지 이타적인 사람인지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때에 희생이 요구되어질 때 그 본성이 나타난단 말이죠. 잠깐의 현실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영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다하냐 이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주신 분을 생각해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해야 할까?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것에 관심이 더 큽니까?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더 관심이 큽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주신 것만 가지고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보다 더 위력이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속에 우리 인생을 내던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구하는 영생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부자일까? 우리 주님께서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품성을 시험하시고자 그들의 믿음에 시련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시련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모두가 평탄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품성을 시험하시고자 시련을 주신다 그랬어요. 위급한 때에도 그분을 위하여 서슴지 않고 희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에서 동역자를 삼으시는 영광을 주실 것이다. 빨간 글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 시험에서 쓰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리하여 그들의 행적이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듯이 사람들의 눈에 다 보이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소돔을 떠난 롯의 처와 같이 슬프거나 아깝다는 생각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불필요한 것들을 제한하고 그 길을 실행한다면 이 사업은 힘있게 발전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시기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 멸망이 이르러 왔을 때 모든 것을 버리라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 이건 우리가 슬픈 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일까? 아니면 기쁜 일로 받아들여야 할 내용인가? 뭐예요?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모든 것을 희생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우리에게 기쁜 일이에요? 아니면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어야 돼. 기쁜 일.
아깝고 슬픈 일이 될 때 우리는 누구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거예요? 롯의 처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는 너무 슬프고 너무 아까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 이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멸망하게 되었단 말이죠. 자,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롯의 길을 그 롯의 처와 같이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심중에 이르기를 생각하여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구나. 그래서 창고를 막 지어서 이제 그냥 때려 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푸근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야 이제 우리 평생 그냥 먹고 즐기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똑똑 바보들의 삶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핵심,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지 말란 이야기예요? 부자로 살란 이야기예요? 부자로 살지 말란 이야기예요? 부유하게 살란 이야기예요? 부자로 살아야지. 우리가 부자로 살아야죠.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어리석은 부자,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공동동교회 성도들은 다 부자죠. 가난한 사람들 하나도 없죠. 다 부자인데, 근데 이제 지혜로운 부자일까 어리석은 부자일까? 요게 문제지, 요게 문제지. 그렇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자로 살다가 다 하늘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시고 모두가 하늘 가게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지혜로운 부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혜로운 부자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닌 결과이다.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자, 그 자연적인 결과. 그런데 우리는 하늘보다 영생보다는 난 재물이 우선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그러한 사람의 삶은 지혜롭지 못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냥 우리가 누리는 재물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축복이어야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결과이어야지, 이 재물을 모으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때에는 우선순위가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재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손실을 경험한다고 하게 되면 그 재물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에 공수고, 그렇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10절에 있는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재물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계속적인 축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재물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태하게 만들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재물은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될,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에 있어요? 이 재물 때문에 내가 하늘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린다고 하게 되면 그 재물이 저주 중에 저주 아니겠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숭배하지 말고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숭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대신에 주신 것 재물을 숭배하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마음을 가지고 생애한단 말이죠. 어리석은 자야, 지극히 어리석은 자야. 자, 우리 공릉릉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자가 됩시다. 이러한 구호를 가지고 계속 부자가 돼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 큰 부자가 돼야 돼요. 하지만 어리석은 부자가 아닌 똑똑한 부자,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자는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할 때에 이렇게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정관리의 우선 제1원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이 11조를 구별하는 것이 으뜸이다 라는 사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랬고, 레위기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축복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구호봉사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과수원과 토지의 수확이든 가축이든 손이나 머리의 일로부터 오는 수입이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노동력을 가지고 얻는 수입이든 육체적인 노동으로 버는 수입이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한 제2의 10분의 1을 빈민 구제와 그 밖의 자선적인 용도에 쓰도록 하므로 사람들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진리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에게 중개하여 주는 기회를 각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새롭게 느끼도록 하였다. 그것은 편협한 이기심을 죽이고 넓고 고결한 성품을 기르기 위한 한 가지 훈련이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품성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품성으로?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품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금 제도를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 그 다음에 제2의 11조를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세금을 내시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하나 처리했다. 그러면 양도세 몇 프로를 뗍니까? 40%를 떼, 40%. 오늘날 그 의사들도 병원을 경영, 이제 그 제가 별내교에 있을 때 이제 의사들이 이제 많으니까 그들이 늘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게 뭐냐면 거의 40%를 그냥 다 뺏어간대요. 그들 수입의 40%를 다 뺏어간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처리했을 때에 40%의 양도세를 낸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는 60%예요. 60%. 자, 이 세상에서도, 이 국가에서도 우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40%, 60%의 세금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고 그 중에 10%를 요구하고 있는, 이게 11금이거든요. 그것도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예?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제도는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다른 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자는 축복을 받는다 그래. 지혜로운. 그래서 제1 11조는 하나님 사랑, 제2 11조는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11조에서도 똑같은 이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인데 제1 11조는 하나님 사랑,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또 제2의 11조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는 기타 헌물이거든요. 이건 이웃사랑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의 복을 더하여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더하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할 때,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은 곱하기 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 될 수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자 될 수 있는 이러한 비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죽고 마는 인생이 될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어떤 경제적인 비법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지족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면서 부유하게 살다가 결국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혜로운 부자 아니겠어요? 지혜로운 부자.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닌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하늘에서 영원히 생애하는 부자, 이것이 공릉동교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부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부자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1조 제도는 유대인에게 축복이 되었다 그래. 축복이 되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만일 축복이 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 제도를 실천하는 자들에게도 역시 축복이 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이 11조 제도에 입각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화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11조 제도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에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느낌표, 얼마나 작은 평가인가 느낌표,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수학적인 법칙과 시간과 돈과 사랑으로 측량하려는 것은 얼마나 쓸데없는 노력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11조라니 그렇게 많은 값을 치르신 데 대하여 얼마나 빈약한 분량이며 부끄러운 보답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1조에 대하여 큰 부담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보답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속에 비교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보답인가. 그래서 지혜로운 부자는 하늘 은행에 계좌를 갖는다 그랬는데 11조는 결코 낭비도 아니고 허비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쌓아두는 재물이다.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이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장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어요? 이 공동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부장관 통장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떠한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은행 사고 많이 일어나, 그렇죠? 은행 돈 뭐 몇천억을 횡령했네, 뭐 부도 위기에 있네. 이제 우리의 재물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해 주는 은행은 어디 은행밖에 없어요. 네? 하늘 은행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우리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 통장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농협은행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늘 은행의 통장을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그 통장을 소유한 사람들은 분명히 지혜로운 부자로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오래전에 들으셨겠지만 맨소레담 아나요? 맨소레담? 이 맨소레담을 이 약을 개발한 그 사장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그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약을 발명을 했는데 이 예수님을 아주 진실되게 믿는 신자였어요. 물론 재림교회는 아니었겠죠. 신자였었는데 그 사람의 이제 일화를 본다고 하게 되면 그가 처음 그 약을 팔기 시작할 때에 그 수익 중에 10분의 1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드려요. 철두철미하게. 복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장사가 더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장사가 더 잘 됐단 말이에요. 장사가 더 잘 되어 이 사업이 번창하자 이 하이디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이번에는 12조를 드리자. 그래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경험을 해요? 더 번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분의 3을 드리고 계속 액수를 늘려갔는데 어디까지 늘려가면 10분의 9를 드렸어요. 10분의 9를 드렸고, 그 다음에 자기 몫인 10분의 1도 생활에 꼭 필요한 돈 말고는 나머지를 다 이제 가난한 불우한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었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역사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도 있고 이러한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도. 여러분 한번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번 시험해 보라고 했으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건수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하게 11금을 성별하여 드렸을 때 내가 복을 받는지, 영적으로 복을 받는지, 이 세상적으로 복을 받는지 한번 확인 절차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내키면 내고 안 내키면 안 내고 이런 제도가 아니라니까요. 11금 제도는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보장, 하나님의 인이 찍힌 제도,
이니만큼 한번 시험해 보시라니까요. 다른 거 가지고 시험하지 말고, 다른 거 가지고 하나님 참남되게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한 요 문제 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자는 이렇게 11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습관대로 11금을 철저히 계산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일전 한 푼 땡겨 먹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드렸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을 책망하셨어요. 11금은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조화되는 그러한 어떤 그 인과 의는 버렸다. 그러한 마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11금 잘 드릴 수 있나요? 많은 경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11금 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벌 받을까 봐 신실하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부족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11조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드려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믿음으로 드려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우선이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11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떼먹지 말고 철저하게 드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권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 영육혼에 있어서 강건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굶어 죽을지라도 11금을 드려야 하나요? 지금 내가 요거 쌀 한 공기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가 11금이 아직 11금을 드려야 되는데 요 쌀 한 공기가 11금이야. 그럴 때 이걸 드리고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요 11금을 내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야야야 너부터 살아야지 뭘 그거 갖고 11절 드려, 야 먼저 먹어, 이렇게 하실까요? 내야 되는 거요? 내야 되는 거야. 내야 되는 거야. 내야 되는 거야. 이게 잔혹한 거예요? 아니야. 이게 잔혹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사르밧가부 이야기, 그쵸? 진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먼저 그것을 나에게 달라 그랬어요. 주었을 때에 그의 기름병에 계속 부어지잖아요. 부자 되잖아요. 사르밧가부가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르밧가부가 몇 년을 평생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그가 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제가 보통 이렇게 그 예화를 설교 중에 사용 안 하고 더더군다나 그냥 일반 개신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이야기들을 잘 안 하는데 요거 하나는 이제 해도 될 것이 뭐냐면 안식일 교회 성도들과 관련된 예화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사용하려고 해요. 침례교회 범브랜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가 있었는데 루마니아 사람인데 1948년부터 14년 동안 이제 옥고를 치루었어요. 그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이제 안식일 교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 안식일 교인들의 신앙 생활을 보면서 감동받은 내용을 이제 이 문서로 이제 어떤 그 저술로 남겼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로 안 하고 제가 PPT로 만들어 가지고 왔어. 근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저는 다니엘서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기적을 보아 왔습니다. 그냥 다니엘서 이제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않기로 한 그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기적을 이 감옥에서 이제 그 경험한 이야기를 지금 적어 나가고 있는 것인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그 기적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재림 신자들은 감옥에서 별로 먹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아주 적은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만, 감옥에서 뭐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적은 양의 고기를 먹었지만 재림 신자들은 음식 가운데 기름기가 비록 적은 양이 들었다 해도 결코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육류라는 것이 양의 고기인지 돼지나 혹은 어떤 다른 동물의 고기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확신 있게 처신하기 위해서 깨끗지 못한 음식은 먹지를 않았기 때문에 실상 음식의 대부분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간의 잼을 바른 빵만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먹고 살아간 음식의 전부였습니다. 그랬고, 그들은 때때로 빵 한 조각으로 한 주일을 살아간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하루 한 조각의 빵만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몇 년은 빵 한 조각으로 한 주일씩을 살아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 신자들은 11조를 매우 엄격하게 드렸습니다. 그들의 수입이란 한 주일에 빵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그것에서 그들은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빵 한 조각을 떼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빵을 더 약하거나 나이 많고 병든 사람들에게 돌려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 10주째마다 11조를 드릴 뿐 아니라 매 5주마다 혹은 3주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 자신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일입니다. 그랬어요. 감옥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거든요. 그냥 침례교 목사가 재림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감동받아서 이 다니엘서의 기적이다 하면서 이제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거든요. 이러한 재림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실한 재림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남은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요,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혁신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지적 계몽이 아니라 영적인 혁신이라고요. 하늘 가기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급선무로 필요한 것은 영적 혁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하면 굳이 힘들게 혁신이 왜 필요합니까? 왜 개혁하자라고 호소합니까? 이렇게 살지 말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들로 훈련받아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품성을 건설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세적 이기심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 때에 우리는 하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롭게 살되,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부자로 살되 지혜로운 부자, 하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부자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누구는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분은 그들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 주위에 두시고 당신을 소유주로 인정하도록 명하셨다. 우리가 재림 성도들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될 거란 말이죠.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소유권자이심을 믿음으로 증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거든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의 시험이 있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을
만물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기를 요구하신다. 이런 이유로 그분은 내 모든 소유물 중에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니 그것을 내 창고에 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견실함과 참된 성공의 기초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영육혼의 삶이야. 이것은 그렇죠. 세상적인 삶이든 영적인 삶이든 참된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소유권자로 인정해야 된다. 그 믿음의 행위가 11조를 성별하여 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하나 보고 마칠게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경영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번 것 가운데서 어느 일부라도 소비하기 전에, 우리가 번 것 가운데 어떠한 것을 소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몫을 떼어내어 그분께 바쳐야 한다. 11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나머지 부분이 우리의 사용에 있어서 축복을 받게 된다.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단 말이에요. 먼저 11조 떼고 90만 원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그 90만 원이 나에게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축복이.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내지 않고 11조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에는 그 수입의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먼저 성별하지 아니할 때, 성별하지 아니하고 내가 100만 원을 쓸 때 그 100만 원을 다 쓰는, 100만 원을 다 쓰는 그 모든 100만 원 전체가 그게 저주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지혜로운 부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선택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비실비실하게 어떤 그 건강적으로나 뭐 어떤 그 재정적으로 힘들게 사는 거 하나님도 결코 원치 않고, 제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게 저에겐 근심거리 아니겠습니까? 기도 제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로 염려하여 기도하는 일보다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더 바빠지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다 부자로 부유하게 생애하시는, 정말 이 어리석은 부자가 아닌 지혜로운 부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로 소유주로 분명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천하며 생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